우리 사도행전 1장 6절과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땅의 끝을 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가지고 늘 주님,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할 때가 이때입니까? 마치 우리가 일정 치하에서 주님, 우리가 일정 치하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가 이때입니까? 언제 우리 광복이 됩니까? 언제 해방이 됩니까? 막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 어떤 이 정치적인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됩니까? 항상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죠?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여기에 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때와 시한은 너네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내 집을 구할 수가 있죠? 언제 내 건강이 좋아질 수가 있죠? 언제 내가 좋은 잡을 구할 수가 있죠? 우리는 항상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아마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면, 문이 열렸나요? 사람들을 만나면 늘 그래요. 내가 로또만 당첨이 되면 이 갤러리를 내 갤러리를 갖고 싶은데, 그러는 겁니다. 내가 로또만 당첨이 되면 그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때, 시한, 여기에 늘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왜 언제 내 건강이 좋아집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언제 내가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언제 내가 정말 이 도시를 탈출해서 시골에 가서 농장을 가지고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한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리라, 그 사명을 갖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와 시한보다도 사명과 능력을, 권능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명과 권능을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명과 권능, 미션 앤 파워, 이거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상황이 언제 회복됩니까? 또 내 아이의 앞날은 언제 풀립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다 아버지가 때가 되면 해주시는 것이다. 편안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스크린에 보면 이 샤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914. 이 샤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영국의 탐험가였습니다. 영국의 탐험가. 마치 오늘날의 달 탐사, 화상 탐사 이런 것처럼 그 당시 이 유럽은 막 이 대항해의 시대, 이 항해를 해서 땅을 정복하고, 누가 먼저 정복하고 막 이런데 막 나라의 국가적인 운명을 걸고 막 명예를 걸고 움직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되니까 벌써 1500년대부터 아메리카를 정복을 하고 이렇게 딱 막 할 때, 벌써 1914년이니까 이제 정복할 땅은 다 정복이 됐습니다. 근데 남은 한 대륙이 남았는데, 그 뭐냐면 남극 대륙이에요. 엔타르틱. 이 엔타르틱, 이 남극 대륙이 남았는데, 영국은 그야말로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온 이 지구의 땅을 다 정복해 나갔는데, 한 곳 이 남극 대륙만 남은 거예요. 그 남극 대륙의 그 극지점을 정복하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대영 제국의 깃발을 딱 꽂고 여기는 영국 땅이다 그러고 싶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노르웨이의 아문센이 먼저 도착을 해버렸어요, 거기에.
그리고 대영 제국의 그 명예가 달 탐사 먼저 하려고 그랬더니 미국이 소련에게 막 뺏기려고 그럴 때 먼저 한 것처럼 노르웨이에게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이제 도보로 남북 대륙을 횡단하는 기록을 세우자 그랬습니다. 근데 스콧이라고 하는 영국 탐험가가 남북 대륙 그 극지점까지 타치하고 돌아오다가 죽었습니다. 이 셰클톤은 남북 대륙을 가로질러서 그런 기록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이 셰클톤 이 사람은 27명의 선원과 함께 배를 타고 영국 왕의 원조를 받아가면서 선원들을 모집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었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얼음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셰클톤은 얼음에 갇혀서 배는 파손이 되고 그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그 기록과 그들의 그 사명은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이 셰클턴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남극 대륙이 아니라 지금 이 얼음에 갇혀서 우리 27명이 다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영하 40도, 50도가 되는 그런 남극 대륙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정말 자칫하면 온 대원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셰클톤은 그의 사명을 수정했습니다. 남극 대륙 횡단이 아니라 전원생존. 한 명도 죽으면 안 된다. 전원생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이 선원들이 언제 구조됩니까? 우리가 언제 구조됩니까? 점점 선원들이 이제는 이 선장, 이 팀 캡틴에게 언제, when are we rescued? 우리가 언제 구조됩니까? 그때 셰클턴은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참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팀장인지 몰라요. 지금 때와 기한은 우리가 언제 구조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게임을 하고 그리고 같이 사냥을 나가고 그리고 그 생활용품들을 아주 공정하게 배분을 하고 그렇게 거기서 지냈는데 얼마를 거기서 지냈을까요? 거기 나오죠. 634 days. 그러면은 1년 11개월을 그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기서 27명이 27 people survived 1 year 11 months.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자 대원들의 이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니까 이 셰클톤은 구명보트를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와 함께 한 명을 데리고 구명보트를 개조해서 칠레와 아르헨티나 그 딱 중간에 있는 사우스 조지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가까운 거기 옛날엔 고래잡이를 했습니다. 오늘날 뭐 일본이나 한국 보고 고래 잡지 말아라 막 난리를 떠는데 자기들은 그때 막 거기에 고래잡이 항구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자.
그리고 1300km. 우리가 여기서 멜번까지 900km 갔었죠. 1000km. 그거보다 더한 그 바닷길을 조그만 보트를 가지고 구원 요청을 하러 거기를 갑니다. 사람들은 이 조그만 배를 가지고 어떻게 1300km를 가려고 그러냐. 여러분 바다 가보면 파도가 좀 셉니까? 바람이 좀 붑니까? 때로는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죽기 살기로 이 셰클톤은 구조대원 한 명을 같이 태우고 거기 가서 무사히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을 했는데 하필 도착한 섬이 항구는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그 산을 넘는 거예요. 산을 넘는 동안에 옷은 다 해지고 얼굴과 피부는 다 막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사우스 조지아 섬에 그 고래 잡는 그 본부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셰클턴을 보고 기록하기를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랬더니 지금은 바람도 세고 지금은 배를 띄울 때가 아닙니다. 배를 띄울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셰클톤은 자기 힘으로 구조선을 구조할 배를 구하고 그래가지고 무려 4번이나 이 대원들을 구조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가다가 중간에 또 배가 파손되면 다시 돌아오고 겨우겨우 살아 돌아오고 그거를 장장 4번이나 해가지고 가서 27명을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데리고 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역사에 일으키기를 커다란 실패였지만 위대한 성공이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커다란 실패인데 위대한 성공이었다. 저는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얼음 속에 갇힌 대원들을 다 구조해 온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비관노는 길을 잃게 만들지만 낙관노는 길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비관노는 길을 잃게 만들지만 낙관노는 길을 만든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팍팍합니까?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내 상황이, 내 건강이, 내 경제적인 문제가 언제 좋아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빨리 해주기를 원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디게 가게 만듭니다. 그 더디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빨리 가는 길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셰클톤이 대체 얼마나 살았나 제가 뒤져봤더니 48에 죽었더라고요. 48에. 그 당시 평균 나이가 50이었어요. 왜냐면 오늘날은 뭐 아파서 쓰러지면 그냥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가가지고 막 고쳐줍니다. 또 약도 많고 층간소음이 있지만 그래도 편안한 삶을 살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그렇게 위대한 이 성공한 사람도 48살밖에 못 살았어요. 참 오늘날은 우리가 50이면 아직도 청춘이죠. 요즘 70이라 그래도 청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언제입니까? 이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사명을 가지고. 자, 이것이 우리 주님의 리더십입니다.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줍니까? 우리 상황이 언제 좋아집니까? 우리 경제적인 문제, 건강이 언제 좋아집니까?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아마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직업만 가지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지금보다 건강도 더 나빠졌을 거고, 지금보다 정신적인 건강도 더 나빠졌을 거고,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잘 못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로지 돈. 오로지 내 거 아마 이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마음 먹게 되고, 그리고 주일에는 꼬박꼬박 교회 가야 되고, 또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지금 60에 있는 나이 어떤 분들은 보면 지금 많이 쓰러졌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뭐 다 약을 엄청 많이 먹고, 뭐 약을 한 줌씩 먹어요. 병원에 가서 심장 수술도 몇 번 받고 왔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건강해요. 사명을 가지니까, 사명을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내가 나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더 배워야 돼요. 더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성공시킬까? 더 연구도 해야 돼요. 그러기 내가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제가 막 달리는 그 유튜브 보셨죠? 큰 공원을 한 3바퀴 돌고 나면요 다리가 다 풀려요. 그래도 오죽하면 제가 우통을 벗고 뛰었어요. 우통을 벗고 찍은 유튜브는 제가 올렸다가 얼른 내렸어요. 영 몸매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움직일 수밖에 없고, 움직이다 보면 더 건강해지고, 움직이다 보면 더 절약하게 되고, 더 지혜롭게 움직이게 되고, 더 지혜롭게 삶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권능을 가지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돌에 맞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돌에 맞는 상황에서 스데반은 주님, 이 돌에 맞는 이 상황을 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상황은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고 죽음의 순간이고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지만 그는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원수를 향하여 그 원수를 저주하고 그 원수에게 이를 악물고 안 갚음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가장 평안함 속에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정말 그는 그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상황은 참 비극적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내가 이 죽음으로써 이제 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극적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죽음은 하나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일 뿐인 것이죠. 죽음의 모습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죽음을 반드시 지나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 이 썩어지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디콘 스테반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영어로. 여러분, 그때 이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어디 계실까? 올라가셨나? 구름이 싹 가려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립니다. 그런데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때 천사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아마 꽤 쳐다봤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천사를 보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계속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희가 언제까지 하늘을 보고 있느냐?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마치 그냥 내 집, 내 겁니다. 내 집, 내 것만 바라보지 말고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는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그 불편한 곳에도 가라. 불편한 곳에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가기 힘든 곳, 내가 상대하기 어려운 곳, 그곳에도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늘 가는 곳이에요.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학교, 내가 머무는 그곳은 내가 발걸음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죠. 거기까지. 때로는 뭐 선교 간다 그러면 저 아프리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땅끝이고, 내가 가는 직장, 거기가 내 땅끝입니다. 거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창한 선교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영혼을 사랑해서 너희가 먹고 살고 경제적인 거 해결하는데 거기만 몰두하지 말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에게 다가가고 사랑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라. 그것이 우리의 땅끝이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땅끝을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파워와 미션, 파워를 주실 것이다. 권능을 주실 것이다. 그 권능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기뻐하며, 때와 기한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경제적인 거, 건강적인 거, 또 모든 문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늘만 쳐다보며 막연한 요행을 바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삶의 때와 기한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가심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신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하루를 가장 가치 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